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모임은요, 수요일에는 목자들 님들 우리 교육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자의 심장입니다. 목자의 심장이에요. 먼저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성도님도 교회가 힘을 얻는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힘을 쏟고 에너지를 이렇게 쏟는 곳입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요. 뭐 그런 말들, 나는 주로 에너지를 얻는다, 나는 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에너지를 소비하시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얻고 계십니까?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아마 지쳐갖고 예배도 신앙생활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에너지를 얻는다면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저희가 가난한 사람을 섬기며 도와줬다. 집에 들어오면 몸은 피곤하지만 되게 마음이 뿌듯하지 않으세요? 의미가 있고 보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리고 좀 피곤하다 해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자님들께서 이제는 이 인터넷으로도 좀 들으실 텐데요, 목자님들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신앙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눌 얘기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힘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힘을 얻는 곳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요, 그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얻어야 되냐면 여기서 영적 회복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은혜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예손의 식구들, 모든 구원받은 예손의 성도님들은 공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앙들이요,
너무 개인화되는 신앙들이 많고요. 그리고 개인화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라는 이런 모임의 형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렇게 뉘앙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성경이 다 있지 않냐,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왜 꼭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경이 다 있는데. 또 고대에는 또 왜 예배당에 나왔냐면요, 구약 시대에는 아예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책이 없다고요. 그러면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회막이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외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성경이 그럼 이렇게 있었을까요? 그때도 없었죠.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놓을 때는 이렇게 두루마리 가져가고 이렇게 쫙 펼쳤겠죠. 그러니까 회당도 뭐 좋은 회당, 큰 회당 뭐 있으면 그런 데나 조금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이질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어때요? 지금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라는 뜻은 뭘까요? 이 머리 꼭대기가 아니잖아요. 머리라는 뜻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머리로 삼는다는 뜻이 순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은 또 보이는 만약에 목사님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서도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이 사람을 매우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앞에 세워줘서.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뜻은 좀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사람의 말이면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하는데 사람의 말이면 순종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게 다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시기를 그런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또 후에는 계속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 지도자, 인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시고 교회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교회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서로 교제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뭐가 있죠? 교제가 있습니다.
자, 이 교제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을 계속 일치시키는 훈련들을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과 삶이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딴 사람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떡을 떼며 또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성례가 있어요. 성찬. 저는 그런 좀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특히 장로교는 좀 그런데 좀 성찬을 더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장로님들 뭐 은을 잘 하시면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으로는 중국에서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굉장히 은혜됩니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성찬이 뭡니까? 하나님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긴 다 나눠져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둥그런 거 하나로 꼭 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몸 그리스도, 하나의 피에서 우리가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굽니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맞습니까? 계속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끼리끼리가 있어서 안 됩니다. 교회는 결코 서로 험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으면 내가 고통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 됐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나 자신을 향해서 칼을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래서 이런 말씀과 교제와 이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힘을 얻고요, 능력을 얻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도 벌여주십니다. 이런 기도 응답이 충만한 예성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죠. 전도 열매가 왜 없다고요? 전도 안 하면 없습니다. 전도 안 하니까 전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왜 없죠?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면 응답이 있고, 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이었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0장 31절이죠.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슨 뜻이에요? 아니, 다른 박제라는데 왜 곤비치가 않아요? 아니, 걸어가는데 왜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하죠. 곤비하죠. 그런데 또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에너지만 소비하시면 교회 못 나옵니다. 나중에 지쳐서 못 나오고 나오기 싫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와서 함께 모여 말씀에 집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에너지만 약속을 주셨는데요, 힘을 얻고요, 또 뭘 주십니까?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세요. 안식이라는 거는 위로도 주시고요, 우리가 내려놓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몸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과 또 어떤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그 무거웠던 걱정하던 것들이 다 내려집니다. 아무리 사업에 큰 무게가 있고 가정에 큰 문제가 있고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같이 교제하는데 다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앞으로도 들으실 모든 예손의 식구들은 절대 예배 끝나고 주랭랑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데 주랭랑이란 말을 써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어쩌다 한 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남으셔서요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는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십니까? 교제를 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야죠. 이런 예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교회가 힘만 얻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또 힘을 쏟는 곳입니다. 교회는 에너지도 얻지만요, 에너지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돼요. 뭡니까? 사명과 봉사의 자리입니다. 교회 와서는 신앙이 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을 찾아야 되고요, 자기 사명을 찾아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자신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얻는 거라면요, 이제부터는 교회 와서 에너지 얻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진짜 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면요, 사명을 찾으셔서 내가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뭐가 돼요? 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뭐 한다고요?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냅니다. 교회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예요. 나한테 들어온 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가야 돼요. 이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요, 계속 들어왔다 나가야지 저도 건강해집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은혜를 좀 나눠줘야죠. 나눠주고 봉사하고 헌신해야지 또 모자르면 또 채워지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진대사가 팡팡팡팡 돌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각 지체는 어떻게 됩니까? 각 지체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워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이죠. 이제는 각 지체가 은사를 가지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은사가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성경에 말하는 방언의 은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볼 때 현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은사는 은사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이죠. 은사도 맡기도 하면서도 첫 번째는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 대학생들,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희생이에요. 왜 나는 더 희생해야 되고 쟤는 조금만 희생하고. 청소를 해도요, 나는 3분의 1을 했는데 쟤는 여기서 휴대폰 보다가 뭐 하다가 전화하다가 요만큼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면요 열불이 납니다. 막. 애들이 그걸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을 못 참아요. 다 같이 하면 하겠는데 왜 나만 뭐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희생의 훈련들이. 그러니까 나의 욕심과 내 이기적인 걸 벗어버리고
내가 좀 더 피곤해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신하고 희생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뭐 주차장 요원을 한다든지, 잡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청소한다든지, 주방 일을 한다는 거.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이런 거 뭐 망가지면 고친다는 거, 시설하고, 그러니까 잡일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일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더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 교회 안에 프로젝트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리드해서 기획하고 완성할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리더십을 좀 길러야 되겠죠. 팀을 꾸려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들을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그런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 나서잖아요. 앞에 나서는 부분들은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한 잡일들은 다 안 보이는 듯이 일하잖아요. 세 번째는 또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 영적인 은사인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말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해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보 기도라든지 해서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대교회 이렇게 기독교 강의회에 나온 걸 쭉 봤는데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닥부터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문지기부터 해갖고요, 청소하는 것부터 해갖고요, 바닥부터 하다가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교회 재정이라든지 집사 일들, 구제 같은 사역들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가방 들어주는 일, 그 다음에 성경 필사하는 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일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사가 딱 되더라고요. 와, 요즘은 신학교만 나오면 신학교가 이제 자격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MDB 신학교를 나오면 목사 자격증이 되거든요. 그럼 그 증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안수받으면 이제 목사 되는데, 이제 고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바닥부터 하나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고 목사를 키우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예성교회도 이걸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장로가 되려면 우리 진호처럼 바닥부터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팍팍 기어야 돼요. 그래서 바닥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앞에 나서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은사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같이 일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질을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성과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하면서 뭐가 드러나냐면요, 사람들의 재성이 막 드러납니다. 재성이 드러나면요, 뭐가 나옵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이 깊어지면요, 뭐가 돼요? 상처가 되어집니다. 상처로 드러나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사명과 봉사 가운데서 우리가 진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사명과 봉사를 감당하려면 희생을 배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희생뿐만이 아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자기 성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놈이었구나.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럴까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배우지 않고요, 자기 희생과 섬김을 하거나 이런 힘을 쏟는, 에너지를 쏟는 게 없으면 결단코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돼도 이런 과정이 없이 목사가 되면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무리 교회 중직자가 돼도 이런 과정이 없이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뭡니까? 갈등에 휙휙 넘어가요. 그냥 펑펑 쓰러집니다. 그건 애기죠. 이 세상에 갈등 없는 세상이 없어. 어려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에너지를 얻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 할렐루야. 에너지를 얻으면서 힘을 얻고요. 힘을 얻으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계속 갱신해 가는 것이죠. 그게 성장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치사하고 더럽더라도 이를 악물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성찰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선순환이 도는 거예요. 선순환이 뭐라고? 어떤 선순환입니까? 자, 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인데요. 요 말씀은 이제 말씀 속에서 서로가 막 하나 돼 갖고 그 안에서 막 부닥치고 하면서 하나 되어지면서 사랑 가운데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머리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쑥쑥쑥쑥 자라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숙한 우리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뭐 목회자 하면 그런 일이 있죠. 뭐 한 교회 부부가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쓴 사람들일수록 자주 잘 떠납니다. 교회를 잘 떠나요. 인간적인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교회를 잘 떠나요.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사랑도 많이 베푸고 많이 도와줬는데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났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딱 그 화살을 저희 아내한테 딱 돌린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실수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얘기했는데 우리 아내가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같이 붙잡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저희 아내도 한 군데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생채기도 나고 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다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던질 수는 없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뭘 배우느냐면요. 이 속에서 진짜 세 번째 건데요. 이 속에서 진짜 뭘 배우냐면 사랑과 관용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고요.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을 배우게 돼요. 믿음이 굉장히 성숙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면요. 교회에서 와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힘을 쏟습니다. 이러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힘을 쏟기도 하고 여기서요.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이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요. 밖에 나가면 더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고 여기서 성장하신 분들은요. 사회에 나가서도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인 정상에 서서요.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요. 관용도 베풀 줄도 알고 문제를 해결해 갈 줄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는 굶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약속하셨는데 왜 굶어 죽게 하시겠어요? 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못된 그 성깔 때문에 그렇죠. 옛날 말로 하면 참 그 말도 맞게 맞았어요. 죄성의 다른 편이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체면, 자존심. 근데 그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기셨던 마태복음 4장의 마귀가 간 시험이랑 똑같아요. 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변하는 거. 결국은 그거는 물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자존심이에요. 이거 체면,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버티는 것이죠.
죽어도 내가 먼저 사과 못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아내랑 저 싸울 때도 내가 다시는 내가 먼저 사과 안 해. 막 이러고 있다가 우리 아내 딱 보는 순간에 딱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사랑하니까 또 이제 모든 그런 게 딱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제가 마음이 확 무너져 갖고 또 뭐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갈등과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 힘과 그 성숙한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 제가 써놓은 거 있죠. 교재에 보면 이제 균형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에 힘을 교회 와서 얻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얻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봉사도 안 해요. 그러면 개인주의에 빠집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신앙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게 돼요. 교회 안에 뭐가 형성이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분파가 형성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근데 힘을 교회 안에서 쏟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힘의 공급이 없이 쏟기만 하면 과로와 탈진에 빠지는 소비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오기 싫죠. 기회를 찾아서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갈지 공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조그만 교회 안 가. 이제는 큰 교회 가서 사람이 날 찾을 수 없는 데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이게 성장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장이 없습니다. 교만만 남습니다. 판단하는 교만만 남죠. 영적인 진정한 성장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 가셔서 섬기면 됩니다. 거기 가서 섬기하고 거기서 섬기다 보면 여기서 했던 갈등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있어도 문제, 큰 교회 가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도 갈등하면.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은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은혜로 힘을 받고요. 받은 힘을 다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쏟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받음과 나눔의 선순환 구조 속에서 이제 교회는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도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예송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예송교회에서 우리 가장 멋진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최고의 모델입니다. 섬김의 최고의 원리는 누굽니까?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님들이 사명이 있어요. 목자의 사명은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목자님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죠. 그럼 목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이제 하시는 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두루 다니사.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목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신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진짜 신방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신방하셔야 돼요. 잘 배워두세요.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갖고 신방해 주는 거예요. 신방하다가 쌀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겠죠?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왜 쌀쌀하게 굴까? 알고 봤더니만 토요일 날 연락해서 그래요. 또 교회 나오라 보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가 보다. 좀 웬만하면 언제 연락하시라고요? 주일날 저녁이나 월요일날 연락하세요. 그래서 관심을 가주세요. 오늘 너 안 나왔지 않냐? 교회 안 나와서 전화한 게 아니고 혹시 너가 어디 아프나?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전화했어.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 만약에 너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 전화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너가 우리 안에 아무 존재감이 없잖아. 근데 오늘 너가 안 나온 게 우리 안에는 너무 크게 빈자리가 느껴졌어. 너는 우리한테 매우 존재감 있는 존재야. 이 얘기를 전달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한테 관심이 많아. 당신은 우리 가운데 매우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께 연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그게 존재감이잖아요. 그게 존재감이에요.
다빈이 한 번 안 나와도 궁금하던데 왜 안 나왔지? 괜히 또 교만해 갖고 평소에도 말씀 잘 안 들어가더니만 저것도 세상 좋아하다가 술 먹으러 갔나 보다 교만해 갖고 미리 판단했고 막 정죄하고 다음 주에 만나자마자 이런 형태로 내다보고, 이게 벌써 이게 율법주의 체질이에요. 복음 체질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스스로 정죄하고, 그럼 자기는 높은 자리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고, 야고보에서 경고하고 있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통하면 돼요. 딱 전화했더니만 우리 다빈이가 할아버지 뭐 제사입니까?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구나. 알고 봤더니가 지혜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혜가 그 평소에도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참 또 남자친구 또 어디 사귀러 미팅하러 갔나 보다.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래 보면 이제 목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자들 이러시면요, 이게 벌써 선입견, 판단, 교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느껴요? 왜 예배 안 나왔어? 또 이제 뭐 자다가 안 나왔지? 뭐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느끼죠, 상대방이.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성찰해야 되고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관심 갖고 매일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나온 게 나한테 빈 공간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갖고 연락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것을 느낄 수 있게 얘기해 주세요. 표현하세요. 사랑 표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표현하시면 그 사람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뭐라고 거기다가 막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다가 수련회 할 때 딱 전화해서 수련회 갈래? 관심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낄 땐 수련회 한 명 더 끌어가려고, 뭐 행사했을 때 추수감사절 안 올래? 좀 미리미리 연락하시고, 주일날 생각나고 내일 예배 와. 그거는 월요일날 이미 연락한 사람한테 토요일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잊어먹을까 봐 해주는 거잖아. 근데 평소에 전혀 연락 없다가 딱 토요일 그 시간 딱 되면 딱 전화해갖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나 이제 월요일날까지 꼭 하셔야 돼요.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 전에 하셔야 돼요. 관심 가져주고, 이제부터는 좀 결석자를 체크할 겁니다. 결석자를 우리 조장님들이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누가 결석을 했는지, 이제 장기 결석자는 일단 빼놓으시고요. 좀 잘 나오던 사람이 결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결석을 만약에 2주 연속 했다. 그럼 무조건 이제, 물론 보고가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무조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수 있게 목사님께 요청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는 절대 교인 관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요 함께 천국 길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놓치기 아니한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면 오케이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린 또 전도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없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교인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각을 다 바꾸셔야 되고요. 진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돕고 섬기는 것이죠. 결석자들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체크뿐만이 아니고요, 결석자들이 결석의 사유, 이유들을 알아내셔야 돼요. 관심 갖고 왜 안 왔니? 왜 못 왔니?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오해도 받으시고요, 오해 받으면서 자기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더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재성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이제 그 다락방 메시지하고 다락방에서 나오신 분들 메시지를 좀 들어보면 너무너무 주제가 다 배경이 다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뭐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다 좋잖아요. 근데 포커스가 다 어디다 맞춰져 있다고요? 문제.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 문제야. 처음부터 그게 다 문제예요. 성도님들, 문제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해요?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영원히 끊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암에 걸려도요, 내가 가정이 망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자꾸 단절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일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두루 다니시기 바랍니다. 두루 다니사. 자, 두 번째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럼 목사님들이 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씀 교육과 권면은 목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들을 나눠 주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좀 사역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말씀 중심인데 주로 강단을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목자님들이 강단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어떻게 받으시냐면요,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야? 각과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나눔도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간증이나 나눔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나눠주시냐면요, 이 말씀과 나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게 없으면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 하셔도 되고요. 뭐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뭐 어쨌든 말씀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거 뭐 꼭 안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일 좋은 저희가 원하는 거 뭐냐면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눌 때는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게 제일 좋고요. 한 주간 지나서 지난주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이제 연락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교제하잖아요. 교제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일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 그 뜻은 뭐예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색깔이. 그러니까 주일날 그 말씀 듣고 나서 좀 소통할 때는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말씀이 어떤 은혜 받았고 그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거기까지 안 가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나누잖아요. 말씀 중심입니다. 근데 평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나의 삶을 나누세요. 내가 삶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말씀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런 포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과 삶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그 옛날 단체에서 너무 말씀 성취 그러는데 그거 너무 되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그거 너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거 뭐 점쟁이처럼 뭐 몇 월 몇시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고 뭐 그건 너무 인위적이거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삶이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하다 보면요, 10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5명은 딴소리 하고요, 한 2-3명은 딴소리 하고요, 그리고 한 3-4명은 자기 삶만 얘기해요. 그 중에 2-3명은 삶과 말씀이 일치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2-3명이 나머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는 겁니다. 거기 앉아갖고 내가 야 그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얘기해. 야 그거 하지 말고 나눔은 말씀하고 삶하고 일치되는 거 해야 돼. 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뭐같이 역사하신다고요? 불같이, 바람같이. 저는 그게 그 뜻이라고 생각해요. 전염입니다. 전염. 번져가는 거예요. 불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 번져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번져가는 겁니다. 내가 불 받으면요, 옆에 사람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불 받은 우리 부교육자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 받은 그리스도가 좀 와서 불이 퍽 번져나가고 그래야 되죠. 제가 좀 불이 약해서 그랬는데 올해 좀 불 받은 사람이 와서 좀 같이 이렇게 번져가고 또 같이 불사르고 또 태워지고 뜨겁고 또 불사르고, 그래서 기도의 불이 올라오고 말씀의 불이 올라오고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가르치시며, 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또 뭐 하는 거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사.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것은 기도하며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의 병든과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키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건요, 절대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같이 망하십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같이 망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질병이 있어서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경제 문제에다가 경제 문제 얘기하지 마시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복음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에 해답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같이.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일이 다른 사람 인생에 간섭했다고. 근데 저는 목사님은 어떤 입장에서 하신 얘기인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간섭하면 큰일 납니다. 제 입장에서 들은 얘기로는 뭐냐면 우리는 간섭 못해요. 우리는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 인생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제 생각에 목사님은 그만큼 관심 가지고 그만큼 마음과 이렇게 신경을 애를 쓰셨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그런 부분에 받은 상처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같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가고 하나님 회복이 되어지면 다 해결됩니다. 되게 은혜 받았던 게 우리 다빈이가 이제 제사집에 가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의 우상 숭배와 제사에 관한 구절 다 해서 다빈이나 봤대요. 다빈이가 펑펑 울었답니다. 목사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거라는 건 다빈이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도와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목자가 하는 일이었고, 이제 목자의 마음을 보죠. 목자의 마음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좀 다르지만 목자의 마음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그죠? 그래서 그들을 관심 갖고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뭐 때문에 불쌍할 것 같아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어서 무너진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면 됩니다. 필요할 때 회개를 요구하세요. 필요할 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책망하세요. 필요하면. 뭐 교회가 뭐 오냐 해주는 데는 아니잖아요. 우리 스위스에서 온 그 둘이 있잖아요. 우리가 며칠 갇혀 있어 보니까
기저귀 차는데 5분 걸리고요. 옷 입는데 5분 걸려요. 저희는 그냥 하면 뚝딱 해갖고 한 1분 안에 다 끝내거든요. 30초 안에 애들 키울 때. 왜 5분 걸리는지 아시겠죠? 애중심이에요, 애중심. 그러니까 그 애가 좀 물까봐, 애가 좀 어떻게 할까봐 겁나고 안절부절 못하고 둘이 두 명이 달라붙어갖고 5분, 6분 걸리는 거예요. 갈아입는데 그 기저귀 하나 가는데. 애중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아이들 교육할 때 최고로 많이 얘기하는 게 아이들 중심하면 망합니다. 부모님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아이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 중심으로 갔다가 애들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의 문제도 죄성이에요. 애들 중심으로 하다가 같이 망합니다. 애들하고. 대부분 그래요. 애가 좀 울면 막 하느냐고. 딱 기저귀 갈아입는데 막 깨깨깨 소리 내고 막 옹알이하고 막 난리잖아요. 싫다고. 딱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쑥 갈아주니까 금방 갈아입히잖아요. 그걸 못해요. 그거를. 그러면 애 또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일 없어졌는지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데지 죄도 종용하고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책망도 하는 겁니다.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 떠나기 전에, 내년 되기 전에 제가 책망한 사람 몇 명 있어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날 거예요. 딱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도 망하고 다 망합니다. 이런 걸,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이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뭘로 통해서 나는 거예요? 뷰입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자, 다시 이해되시겠죠? 사람들의 문제는 결단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왜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기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목자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는요, 많은 이가 목자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들이 너무 많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한이 뭐가 돼요? 사람, 제자가 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올해까지만 목자하고 참고 내년에는 이제 관둬야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내가 관두기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갈급해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죄성이에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거기 다락방에서 빠졌었는데요. 뭐냐면 교인이요, 한 100명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다 돌아갑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 다 돌아가요. 그러면 다 맡겨놓고 저는 놀러 다니는데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 되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일을 또 찾아서 했습니다. 제가 다 하던 모든 모임이 있잖아요. 넘기잖아요. 제자 세워서. 제가 하던 모임 있잖아요. 넘기잖아요. 제가 하던 있잖아요. 모임 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모임을 찾아야죠.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죠. 왜냐? 양떼는 목자가 없는 양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계속 세우는 거지 내가 놀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딱 요렇게 해갖고, 옛날 단체에서는 딱 요렇게 해갖고, 뭡니까? 딱 요렇게 해갖고 딱 꼭대기 앉아갖고 딱 지휘하고 체크하고 나는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사죠. 회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회사도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타락해가는 징조고요. 그래서 많이 타락했었죠, 사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더 많은 양떼,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파송하고 또 더 많은 일을 만들어서 하고.
누가 저보고 골프 배우라는데 무슨 골프 안 배웠습니다. 할 줄도 모르고요.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거. 어쨌든 간에 좀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꼭 내년에 내가 이제는 목자 해방일 위해서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마시고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제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진호한테도 뭡니까 방송실 사람 팀만 내년에 팀 만들어 갖고 해갖고 진호에 좀 뭐죠 그런 부담도 좀 덜어주고. 그러니까 진호는 그래서 빨리 넘기고 자기는 자유로워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성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남는 시간을 가지고 뭐 진호가 또 전도도 하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도 하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본 거예요. 뭔가를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영적 상태를 봤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들, 목자의 심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송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성장하는 축복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